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맞아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에 있죠? 찬양을 너무 잘했는가 봐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마가복음 제 14장 27절에서 31절.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함께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좀 이야기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야기는 아니고 성경 이야기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한계를 이제 부닥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한계가 우리를 오히려 새롭게 한다 그런다면은 오히려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복된 시간이 되겠죠. 우리의 삶에서의 이 어떤 한계, 그런 한계가 부딪히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에서도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한계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된다면은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마가복음 14장에는 아주 용기백배, 패기만만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잡히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또 많은 사람이 나를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9절 31절 두 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성경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또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패기만만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잡히면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절대로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는 네가 그렇게 말하지만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4장 30절에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패기만만하지만 예수님은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들이 이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 제자를 부르셔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하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깨어 있으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4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제 깨어 있으라. 지금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 깨어 있으라. 베드로는 지금 패기만만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듣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졸고 있습니다.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보니까 돌아서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는 시험이 다가오니까 깨어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졸고 있는 거죠.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고 그 눈이 피곤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험의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유다가 이제 군병을 데리고 대제사장의 군병을 데리고 이제 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자다가 이제 버뜩 깬 거죠. 군인들이 오니까. 그리고는 행한 일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이제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자르는 일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6절에 47절에 보시면 14장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니라. 이제 용기 100배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한테 예? 예,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죠.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칼을 빼가지고 그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자르죠. 그렇게 이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그 군병들에게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잡혀가십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전혀 저항을 아니하시고 잡혀, 예수님이 좀 저항을 하시고 또 그들을 물리치기도 하시고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전혀 저항을 안 하시고 잡혀가시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확 바뀌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마가복음 14장 49절에서 5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그냥 잡혀가시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그 칼을 가지고 귀를 자르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였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다 힘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18절은 다 뭐예요? 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어떤 그 형국이냐면, 자기가 이제 배 혼입으로 온 제자가 한 명 있었겠죠. 청년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잡히니까 옷을 홀라나 벗김을 당하고 이제 뻘거벗은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다급했으면 이렇게 도망갑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가는지 나타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주 주랭랑을 친 거죠. 좀 전까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죠? 그럼 말고의 기도 잘랐죠? 근데 순식간에 변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다 도망갔는데 아주 주랭랑 치는 거예요. 옷 벗어버리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서 공회에 잡히셔서 그 밤에 그 새벽에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이제 그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옵니다. 그때 한 소녀가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도 그 도당 아니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야. 난 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또 물어볼 때는 아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해버려요.
마가복음 14장 65절에서 68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14장 66절인데 66절 66절 같은 거죠. 한번 그대로 트시면 되겠네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고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이렇게 급작스럽게 나는 예수도 모르겠다, 깨닫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부인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주 부인 맹세합니다. 14장 70절에서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야, 이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는 얼마나 다짐합니까? 내가 죽어도 다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죽을지언정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가지고 귀를 자르는 그런 열정도 보였어요. 그러나 한순간에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잡혀가고 모두 다 잡혀가고 예수님은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한 소녀가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말을 한 거예요. 너도 그 도당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난 몰라. 난 모른다니까. 그리고 이제 진짜 너 그 갈릴리 사람 같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부인 맹세 저주하면서 나 그 사람 모른다고 이야기해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고백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온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만 되면은 금방 주님 모른다고 행할 때가 많이 있죠. 고개 끄덕 안 해도 돈 앞에서 무릎 꿇고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어떤 상황이 되면 분위기가 되면 또 무릎 꿇고 우리도 많이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데 드디어 뭐가 울었습니까? 닭이 울어보죠. 마가복음 14장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제 예수님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난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을 저주 부인 맹세했습니다. 너무나 이게 갑작스럽고 여러분이 베드로가 지금 실체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예? 사랑하는 부인을 세 번이나 부인했다니까요. 세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사랑 안 하는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요새는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문학의 밤이라는 거 했습니다. 저희들 때는. 요새는 다 사라졌지만. 근데 제가 고등학교는 이제 저희 이제 순천으로 제가 고등학교로 가서 거기서 큰 교회에서 이제 고등부를 이제 다녔는데 그때 당시 이제 문학의 밤에 이제 이 부분을 한 거예요. 이 부분. 베드로가 우는 부분.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이 베드로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닭이 막 우는데 베드로가 우는 그 역할을 하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리얼하게 하는지 우는 거 진짜 막 땅을 치면서 막 무릎 꿇고 엎드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인상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이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 사랑하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되니까 부인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인가?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런데 분명히 나타난 한 가지는 3번 부인했어요. 닭이 울어버렸어요. 비참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는 쉽지만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 3번 부인했잖아요. 닭이 울어버렸어요. 2번. 비참해. 베드로가 하염없이 울었어요. 우리 72절 다시 보시면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운 거죠. 이제 그 참 비참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이 모였는 다락방에 문이 잠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통과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룟 유다 뺀 11명의 제자들과 막 여인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갈릴리로 가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제자들이 갔는데 이상하게 갈릴리로 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너무 좋았지만은 마음의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물론 기뻤겠죠. 그러나 뭔가.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면은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해. 디베라 바닷가에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가라니까 갔는데 뭔가 이게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주님 부인했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과의 밀어의 관계가 사라진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사람의 몸이 같이 있어도 뭐가 마음이 이렇게 멀어지면은 가까운 느낌이 없잖아요.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지금 그런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 너무 기뻐요. 사실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나? 그러나 뭐 잡으러 간다고? 고기는 언제 잡았었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잡았잖아요. 그때 고기 잡으러 갔었잖아요. 잡았었잖아요. 우리도 간다. 왜 제자들 따라갔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예수님을 만날 면목도 없고 자기는 예수님 부인하고 옷 벗어 던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사하지만 아유 고기나 잡으러 가자. 나 같은 것이 뭐 예수님 부인했는데 가는 거죠. 고기 잡으러. 밤에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고기 잡았습니까? 그것도 못 잡아요. 차량하게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밤 내내 제자들이 그렇게 괜히 물질만 하고 있는 거죠. 고생하면서 처량하게. 그럴 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배 오른편에 던져라니까 던졌어요. 고기가 또 많이 잡혔어요. 옛날 생각나는 거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이번엔 어디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고기를 이제 잡아가지고 놀래서 와봤더니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생선을 구워가지고 거기에 숯불을 피워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생선을 구워가지고 조반을 먹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겉옷을 두르고 막 왔지만 예수님이 거기서 떡과 생선을 굽고 있는 예수님 앞에 바로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다가갈 수 없었어요. 자신의 연약함이 생각났죠. 나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어떻게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확 들었을 때, 고기를 많이 잡고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들었을 때 그냥 정신없이 겉옷을 두르고는 배를 막 뛰쳐서 자기가 먼저 왔거든요. 그러나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자기의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잡은 고기를 좀 가져와라 그럽니다. 가서 고기가 세번에 153마리였고 생선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구워준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뭔 사랑을 해? 3번 고백. 사랑합니다 고백하려고 하니 자기 죄가 생각나고 자기 연약함이 생각나고 사랑하지 않다고 고백하려니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감정은 있어요. 사랑은 하지만 사랑의 행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근심하면서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나를 위해서 네 목숨도 아끼지 않고 너가 나를 따라온다고 했지. 그렇지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못했다. 그 너의 다짐과 그 큰 고백이 결국은 나를 따라오지 못하고 환경과 상황이 되니까 너는 즉시 나를 버렸다. 그래서 너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었지. 그렇지만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을 내가 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이끌겠다. 전에는 너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했지만 너의 힘으로 안 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요,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지키지 못했어요.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했어요. 그도 그렇게 넘어져 버렸어요. 하물며 죄인인 우리가,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 힘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했던 그 자체가 사실은 되지 않을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주님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힘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시는 일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때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자기가 왕자가 돼가지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미디안 광야로 가서 몇십 년을 지냅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은 거예요. 자기 의지도 죽고 뜻도 죽고 생각도 죽고 힘도 죽고 다 죽어가지고 모세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80세가 됐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거기에 엎드렸잖아요. 그때 모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죠. 모세는 이제 사실은 다 죽은 거예요. 겉모습은 모든 의지가 다 죽었어. 내가 할 수 있다는 의지가 다 죽었어. 그때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너 저기 가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 내가 어떻게 합니까? 가라고. 그냥 갔어요. 이제 순종이에요.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 데려가. 어떻게 해요? 모세는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는, 전혀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 40년 그의 이제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쭉 보면 광야 모세는 자기 의사 표현이 없어요. 오직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왔죠. 75세 때 믿음으로 왔지만은 아직도 자기의 생각이 많이 있고 자기 의가 있죠. 그래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보지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내도 빼앗겨보고 수많은 해도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나이 100세가 됐잖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었죠. 뭐 그때 근데 하나님 약속은 있잖아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무슨 소리예요? 아들을 어떻게 낳아?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사실은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죽은 거죠. 육체적으로도 죽고 자기 의지도 꺾이고 오로지 누구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었더니 100세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멘. 아들을 낳으니까 이 아들을 낳은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바치는 이러한 인간으로 보면 참 무능한 사람이죠. 인간으로 무능하지만은 누구에게는 하나님께는 전적인 순종자가 된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자기가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죠. 3번 주님을 부인함으로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누구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때부터 베드로가 누구의 뜻대로만, 자기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자가 됐더니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학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러나
자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는 연약한 육체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 안에 악한 것이 있어서 자기가 얼마나 공고한 사람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 혹시 찾아졌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힘으로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자기 안에 죄가 자기를 계속 끄집어 당겨버려요.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누구의 힘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광야로 왔지만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행한 게 뭐예요? 마치 모세의 육적인 그 힘을 죽이는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 말이에요. 그 죽이는데 40년.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럴 때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었어요. 시간이 늦었으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잘해보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보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해보려고 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네가 하려고 했지. 그러나 네 힘으로 안 되지. 이제는 내가 할 테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너를 맡겨라. 나에게 너를 맡겨. 할렐루야. 그러면 주께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오직 내 안에 누구만 사셨습니다? 주님이 사셨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힘으로 안 돼. 네 힘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네 힘으로 안 돼. 네가 나를 사랑은 알아. 그렇지만 너의 힘으로 안 돼. 내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 그의 성령으로 살 때만 가능한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가능한 거야. 베드로에게 말하자면 너 지금 기도할 때야. 정신 차려. 순종 안 해요. 지 의지가 말고 귀만 자르면 될 줄 알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 안 해. 기도해야 돼. 순종 안 해. 무너지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